시편 16편. 오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아름다운 고백들을 우리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즐겁다, 기쁘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즐거운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6편은 쉴레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탄식시나 간구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시들이고, 쉴레시는 그런 탄식이나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많은 거를 쉴레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절만 기도고 나머지는 보면 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표제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어요. 맨 위에 보면 1절 앞에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는 단어는 비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비석에 새겨진 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아마 어느 순간에 어느 한때에 이 시를 고백하고 그것을 돌 위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새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때 고백한 시가 아니라 그냥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서 드려야 될 고백으로서 이 시가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매일 우리가 드릴 고백이 무엇일까? 시편 기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절, 6절, 9절, 11절은 계속 반복해요.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무엇이 이토록 다윗을, 이 시편 기자를 즐겁고 기쁘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이 믿음의 고백, 이분이 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드리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피한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 2절을 보면 바로 그냥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어떤 위기 상황에 쓴 시가 아니라 그냥 매일 사는 삶 속에서 다윗이 그냥 고백하는 고백이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주님께 피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고 주님께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시가 지금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10절을 읽으면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내 생명이 썩지 않게 수월해 버리지 않게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명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는 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다윗은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근데 언제 피난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요. 시시로. 시시때때로.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내 백성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세 번째 한 번 더 변형을 일으키는데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여호와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내 하나님, 나의 주님, 아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한 줄 아느냐, 기쁜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행복하다고요?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떨어져서는 누릴 수 없는, 오직 함께 있을 때만 누리는 복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은 진짜로 주님 외에는 복이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복이라는 토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종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즐거움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고 모든 복 중에 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토바 행복이라고 그래요. 전도서 6장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1000년을 살아도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게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이 토바예요. 이 복.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즐거움이 바로 이 토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뭐 하나님도 믿어도 행복하고 뭐 다른 종교도 뭐 다른 것도 다 행복을 주지, 하나님도 종교 중에 하나고 뭐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니까 즐거움도 뭐 사람들이 누리는 종교마다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동안 나에게 자랑이 됐던 바리새인의 지위와 가문의 지위와 세상의 지혜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해로 여겼대.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허락된 이 복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복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온갖 좋은 걸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면 이미 그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뀐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이라고 오늘 본문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을 찾을 경우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글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영국과 미국은 그런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양말을 준비해요. 왜요? 산타크로스가 와가지고 그 양말에다 선물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기대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양말 속에 있는 선물을 보고 와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양말 속에 들어있는 선물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 양말에 발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게 해주신 그 발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그게 진짜 감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뇌성마비가 와가지고 지체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체 장애를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17살까지 막 자기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았대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결국은 송명희 씨가 나중에 하나님을 17살에 믿게 되고 19살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를 하나 써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 다 없어도 되는 게 하나 제일 중요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17의 뇌성마비의 환자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성경을 그 자리에서 매일 읽어서 무려 20독을 했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들어오니까 시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고백을, 만족한 그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은 지체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만났으니까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우리가 아는 조지 쉐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옛날에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8아들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미국 대공황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모든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취직을 했어요. 학교를 때려치우고. 근데 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데 이 보험회사에 그 당시 방송국 편집자 하면 우연히 그걸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노래를 좀 잘 부르니까 너 노래 한번 불러볼래? 그래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가서 가라모세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불렀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 노래에 뻑 가가지고 가라모세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광고가 세대하고 출연 요청이 세대하고 막 완전히 인기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시라 그러면서 리아 밀러라고 하는 부인이 쓴 시를 자기에게 건네줬어요. 너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안 되겠니?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 지금 눈앞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그 행복한 순간이 다가왔는데 어머니의 시를 읽으니까 그런 자기 모습이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 외에는 너에게 어떤 만족도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은 인기나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행복이구나. 이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날 자기가 지금 시를 읽으면서 받은 감동으로 곡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찬양을 만든 거죠. 그러나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더니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내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찬양 가수로 나서게 돼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이 노래를 그때 이 사람이 결단을 하고 쓴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어는 번역이 세상 부귀 이렇게 딱 한 단어로 그냥 압축을 하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영어 원문은 어떻게 써 있는 줄 아세요?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금이나 은보다 예수님을 더 갖기를 원하네. 큰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으네. 많은 집과 땅보다 예수님을 더 갖고 싶어. 그의 못 박힌 손이 나를 이끌어주길 원하네.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글을 번역을 세상 부귀 이렇게 딱 쪼그려가지고 줄여놓으니까 마치 세상 부귀가 뭐지 뭐 알겠는데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근데 원래 시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세상 부귀가 뭐냐? 금, 은, 큰 재물, 많은 집, 땅,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드려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내 복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의 인기, 명예, 부, 성공이 배설물이라고 느낀 사람이 이 고백을 드렸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 사람이 조슈아 쉐아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가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어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놀랍죠? 누가 존귀한 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막 VIP 그러면서 가진 사람, 뭔가 대단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을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 어떤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다는, 이 존귀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복이 왜 갑자기 존귀한 자가 나옵니까? 성도들이, 이 복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든 존귀한 자들, 성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야라고 서로 눈빛만 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과 다른 게 바로 이런 거랍니다. 우리 명진 어머니도 저기 계시지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걸 예수 안에서 누리잖아요. 근데 딸과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하면 얼마나 또 그 믿음이 더 풍성해집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못 누리던 걸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릴 때 얼마나 풍성해지냐고요.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 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신에게 예비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더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단어는 고통과 근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진짜 복이 뭔지 모르니까 가짜 신에게 복을 구하니까 그 복을 줍니까? 복을 못 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매일 뭐가 나와요? 괴로움이 더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고통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근심이 다가온 게 아니라 근심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플러스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헛된 것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 헛되고 텅 빈 것,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하나님뿐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네, 오늘 5절 6절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6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산업, 자네 소득, 분깃,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 이런 단어는 다 어디서 나오냐?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땅을 분배할 때 줄로 재어진 구역 그림 그려가지고 가져오면 이거는 너 지파야, 이거는 너의 지파야, 지파 땅이야, 그러면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땅은 고대 근동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삶의 토대이자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줄로 재어줬기 때문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뺏으려다 아합 왕이 결국은 저주를 받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지파의 땅을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머리를 써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땅 주인을 외국으로 팔아버리면 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하게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땅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백성에게만, 지파에게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근데 이거 뭐라고 그러나? 나아가서 잔의 소득이다. 여기서 잔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위로와 힘과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저자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셨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셨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잔의 소득을 많이 해주셨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뭐라고 해요? 저자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니. 여호와는 나의 재산이고 여호와는 나의 소유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고 여호와는 내 잔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요. 신명기 18장 1절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사실 누구한테 주죠? 레위 사람과 레위 제사장들한테 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니 너희가 형제 중에 기업을 가지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이 복이 얼마나 축복된 복인지를 알았다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막 여기저기 유랑하며 돌아다니며 먹을 걸 찾아다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뭐라고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레위인이 누리는 그 복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레위인이 받은 축복이 자기가 왕으로 누리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레위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싶고 이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다 목사가 되거나 설교사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이 얼마나 복인지를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하나님이 진짜 내 복이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이 이런 부러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복이다 그러면서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답다는 단어의 실제 히브리어 의미는 즐겁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돼서 나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즐겁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 복이시니,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다고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고 그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럽니까? 그 믿음의 유산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을 씁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면 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줘야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천국 데려가는 분일 뿐이고 나머지 인생은 내가 다 준비해서 내 자녀들 안전을 위해서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기업으로 믿고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작가 중에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가 눈에다가 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그때부터 맹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앞을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어려서부터 자기 외할머니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들려주고 찬송을 들려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12,000개 이상의 찬송 시를 지었어요. 그 중에 찬송가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 찬송가 안에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을 눈먼 사람으로서 만났는지 8살 때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비록 보이지 않다 해도 이 세상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축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숨 짓고 눈물 지으려 하지 않으리. 왜?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송영이 시인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으니까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니 크로스비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나는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제가 가장 처음 보고 싶은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눈 떠서 제일 먼저 볼 분이 내 하나님이셨으며 내 예수님이었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작곡가 실라스 베일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어느 날 자기가 만든 곡을 작곡을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눈먼 여인에게 와서 찬송가 시를 가사를 좀 붙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꾸 피아노를 쳐보라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소리를 듣자마자 가사를 바로 붙였어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러면서 이 곡에다가 바로 가사를 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럼 맨 마지막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럼 눈이 안 보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겁니까? 눈 보이는 우리는 그래서 덜 의지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도 매일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눈을 뜨고 있다고 그러니 너희가 맹인이다. 왜?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보십시오. 왜? 무슨 즐거움이 이렇게 많아서 그럽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것.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모든 사고의 총체적인 자리고 양심은 킬야라고 해서 감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밤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매일 밤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밤이면 밤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밤마다 그랬으면 뭐가 빠졌어요? 아침부터. 아침이 빠졌잖아요. 그럼 아침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건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셨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묵상했대요. 그거를 119편 147절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리고 시편 143편 8절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55절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시편 119편 62절도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럼 이 시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종일 정말로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날이 밝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늘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함께 하는데 안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안 행복합니까? 말씀이 나와 가깝지 않잖아요. 기도는 하는 것 같고 찬양은 부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대잖아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계속 연속 영속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영원토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시다는 단어 또한 히브리어는 모셨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모호하잖아요. 뭘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하다, 부합하다,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의미는 내가 항상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부합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썼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지금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끄시면 그분을 따라서 걸어갔다 이 얘기를 하는 단어가 내 앞에 모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뒤따라서 걸으려고 했지 자기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내 꿈이니까 이루어주세요. 내 비전이니까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이니까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가면서 하나님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분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게 자기 마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셨다는 거. 오른쪽이 뭐예요? 능력과 힘을 말할 때 오른쪽을 얘기해요. 근데 내 오른쪽에 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우편에서 강력한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다시 뭐라고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저 앞에 서면 도와주세요. 시편 139편 5절 뭐라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앞뒤를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가 죽기 전에 늙어서 마지막으로 쓰는 고백이에요. 주께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실 때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물론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즐거워. 왜? 하나님 늘 옆에 계시니까.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니까. 내 뒤에서 호의해 주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즐겁습니까?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 영원한 행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행복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9절로 11절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너희가 결론을 다 들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복이 되시고 이렇게 내 기업이 되시고 이렇게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즐겁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기쁘고 내 육체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내 영도,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전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 뭐예요? 10절이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절 11절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22절로 쭉 이어서 32절까지 이런 설교를 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 앞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옛날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 충고음이 충만하리로다 하셨는데, 형제들아, 이 다윗은 선지자다.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음부에 썩게 버려두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육체의 부활의 소망까지도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13장 34절로 39절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또 다른 시편에 이르기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과 함께 썩임을 당하였으되 오직 하나님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행복합니까? 죽으면 끝이야. 아유, 인생 힘들었는데 아유 빨리 죽어버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죽어도 동행하시고 우리 썩을 육체를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 나는 가난해서, 나는 앞이 안 보여서, 나는 지체장애인이어서 불행하다? 그럼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거나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집 해결해 주시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다 알겠는데 나는 그걸로는 만족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조금 만난 거지. 조금 측정을 하자면 조금 만난 거지. 다윗이 말하는 거,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다윗이 오직하면 돌 비문에다 이걸 썼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석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찬양 작곡가인데 최근에 찬양을 하나 만들었는데 강찬이라고 하는 가수에게 곡을 달라고 해서 곡을 줬어요. 근데 찬양 제목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난 거라는 얘기예요. 가사가 이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리고 가사를 하나 더 썼어요. 찬송가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의 이름이 왜 소망이고 왜 기쁨이고 왜 천국의 기쁨인지를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피난처, 내 인생의 유일하고 최고의 복, 내 인생의 기업, 내 인생의 인도자, 보호자, 영원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까지도 허락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마 조금 못 살 수도 있어 우리가, 그죠? 하지만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 다윗처럼 아침마다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곁에 모시고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마지막 얘기하고 마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죽을 때까지 9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90세가 되던 어느 날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많은 슬픔들이 내 인생의 여정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곧 자비와 진실은 오랜 삶 가운데서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때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단순한 삶이 지금까지 인도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장애인인데 당신을 장애인 만든 사람이 너무 밉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를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해주세요.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르쳐 주셨지요.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하신 거랍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 나한테 보여주세요. 내 행복의 잔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넘치고 있어요. 나는 친구들의 얼굴이나 들판의 꽃,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나는 만족이라고 부르는 작은 보물을 평생 내 마음에 담아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백을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기 마지막에 자기 친구의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 친구 이웃에게 마지막 시를 한 편 남기고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머자나 아름다운 날에 그대 강가에 이르리. 머자나 아름다운 날에 그대 사슬이 풀리리. 아름다운 인생의 나무 아래서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니 머자나 아름다운 날에 그들의 기쁨을 그대와 함께 할 때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분이 쓴 찬양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내 간증이 뭐예요? 기도했더니 복 주시더라. 기도했더니 잘 되더라. 그것도 간증이에요. 하지만 진짜 간증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행복해, 만족해. 하나님이 내 복이잖아. 하나님이 내 기업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세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꼭 의지하며 함께 찬송하고 말씀 의지하며 나가자. 이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